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2면에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2면에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고 하는 깊은 산에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리즈벨리 탐험대는 이 쿤타리카라고 불려지는 산에서 이 원숭이들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이 리즈벨리 탐험대는 세 가지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아침에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격이었던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표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일은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며 그 구렁이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원체 커다란 구렁이여서 잡힌 원숭이를 꺼내거나 또한 구해내진 못했지만 나머지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그 죽은 원숭이를 위하여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영국에 돌아왔던 리즈벨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또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그들끼리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런 사람들은 쿤타리카 산에 보내봐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슬픈 자를 위하여 함께 해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더 나은 일이다라고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희로애락의 삶을 살 수 있고, 고통스럽고 또한 아픈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하여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소요는 예배소 교회에 일어났었던, 예배소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데메드리오와 또한 금장색자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핍박하는 일들이 동원되어졌던 그 소요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기억할 것은, 바울이 그냥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가는데 마게도냐 지역을 둘러서 돌아가는 것도 아주 먼 길을 둘러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길 동안에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고 하는데, 마게도냐의 지역,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맞물리는 에게해라고 하는데요. 맞물려 있는 그 앞에 바다를 두고 에게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시아 쪽에 있는 터키와 유럽 쪽에 있는 터키가 이 에게해를 사이로 한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단된 국가가 아니라 한 나라인데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아시아라고 하는 예배소에서 나와서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헬라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문장 하나이지만 이 짧은 문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갔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는 그 기간, 그 여정 동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짧은 한 구절에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냐 첫성이었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건을 17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 헬라로 갔다라고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던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까지 다 둘러보며 그들을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는 7명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그 7명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나서 그들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도 우리는 무교절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도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8절에도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도 우리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계속 바울과 이 누가는 그와 바울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우리를 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아를 떠나서 또한 마게도냐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과 함께하였던 전도 여행에 동참하였던 일행을 두고 우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 본문 자체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많이 계속 우리가, 우리는, 우리를 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과 더불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누가와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와 동행하고 있는 여러 명의 순회 전도자들이 있고, 또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적어도 7명 이상이 더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각은 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로 보여지고 이 교회에서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대표자들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자들이 선임되어지고 함께 동행하는 이유는 다시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자체로만 보면 그 우리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른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위로함이 더하여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동병상련이다 라고 하면서, 호랍이 마음은 누가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과부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호랍이 마음은 과부가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겪는 고초는 당시 1세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인이 이해하고 아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지금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편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거든요. 돌에 맞으면 같이 돌에 맞았고, 또한 비난을 받으면 같이 비난을 받았고, 때로는 바울 대신에 극장에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당하였던 그 어려움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하였던 이들이 바로 우리라고 표현되어졌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 지금 아시아에서 출발하여서 마게도냐로 거쳤다가 헬라까지 내려가는 그 길의 여정에 각각의 교회를 들렸는데 바울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바울과 함께 거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홀로 싸우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홀로 당하는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지역사회로부터 비난과 때로는 지역사회로부터 이 격리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들이었지만, 바울과 함께한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로 하여서 전하여지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뭘 기억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미중앙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모아주셨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들이 나의 형편을 더 잘 알고 또한 나의 처지를 더 잘 알고 나와 함께 이 아픔을 동참해주고 함께 해주는 이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2절 말씀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으로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6장에서는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로 갔다라면 이 오늘 20장에서는 빌립보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는데 닷새 걸려서 돌아오고 7일을 머물렀다라고 6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있었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리고 이튿날 떠나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첫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주간의 첫째 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왔으니까 바울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식사나 합시다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함께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 함께 떡을 떼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는 떡을 뗐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음식을 해먹고 나누어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떡을 때렸다는 표현이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시간으로 지금 이해한다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이해하기 더 쉬울 겁니다. 이튿날 다음날 떠나려고 계획하였더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고 기뻤는지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얼만큼 했냐면 날이 새기까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을 떼어 모였는데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그들이 그냥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그냥 소란스럽게 떠들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밤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침 다음날 될 때까지 그 다음날 될 때까지 말씀을 나누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밤새도록 이야기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저희 어렸을 때 명절에 이렇게 형제들이 모이면 형제들이 모이면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노래방 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노래방이 죄악시 되었었는데 별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노래도 부르게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밤새도록 그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름 감성 있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 있는지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것이 남아있는 건 없어도 그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주제가 계속 바뀌면서 밤새도록 주제가 바뀌어요. 뭐부터 시작했는데 뭘로 끝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주고받는 것이 되어져야 밤새도록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중에 포기하고 다른 방으로 가서 자는 형제들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야기가 밤새도록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열정은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에 바울이 함께 저녁을 뗐다,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밤새도록 강론하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지금 밤이 새도록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이들의 열정도 필요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의 열정도 필요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단순히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로만 되었다라면 밤새도록 할 때 기쁨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니까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으로만 위로를 받았느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다시 한번 유두고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들의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끼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정을 변화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른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동네 유지나 아니면 엄청난 부유한 사람들만이 모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부유한 사람들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누디아와 같이 자주장사, 비단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던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닐 때 쫓아다녔던 귀신 들렸던 여종이었고, 그러한 인물들이었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거나 또한 세상에서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하루 종일 수고했던 그들이 밤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삶의 위로가 되어지고 새로운 힘이 되어지니까 그 밤에 밤이 새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유두고가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졸면 유두고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졸지 마세요 이러면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이 말씀 시간에 졸아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지금 피곤한 몸을 하루 종일 애를 쓰고 고생하고 수고하였던 몸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사람이에요.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준다는데 얼마나 사모하는 심정으로 와 있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밤중까지 계속됐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작됐던 것이 밤중까지 계속되었고, 그것이 새벽까지 계속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잘 보셔야 될 것은 11절과 12절 말씀의 순서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의 순서를 보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 12절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10절 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3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의 3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의 3층은 지금의 2층 정도 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 3층은 지금의 2층 정도 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층, 2층 위에는 2층 옥상에 있는 이 2층 지난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12절의 말씀이 그를 데리고 살렸으니까 10절 후에 12절의 말씀이 올라가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서 시간 배열로 보면 11절이 12절 다음에 와야 돼요. 위로를 받고 올라가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이제 떠났다. 이 말이 11절과 12절을 바꿔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누가는 11절을 앞에 두고 12절을 뒤에 두면서 뭐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걸 보게 되냐면,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떠났다. 여기서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유두고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 전미중앙교회에 말씀 듣다가 유두고처럼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그를 살렸다. 그러면 그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기적 일어난 죽음에서 살아난 유두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11절에 관심을 두고 11절을 앞에 두고 순서를 바꾸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1절이거든요. 밤새 날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떠났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아나고 여기에 집중하고 기적의 사건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한 위로를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여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바울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바울을 태우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누가와 함께 있었던 일행이 가는 도중에 바울을 태우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다. 그리고 태워서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튿날 기오, 이튿날 사모,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배소를 지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예배소를 지나쳤단 말은 예배소를 가고 싶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16절에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더불어 밀레도에 도착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소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빌려서 2해 동안 말씀을 차곡차곡 가르쳤더니 그 지역 사회가 변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놀라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금장색자들이 이 밀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소동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얼마나 추억 있고 얼마나 이 감동 있는 지역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고 싶지만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6월절 전에, 오순절 전에,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4절에 등장하는 7명의 이 장로들, 또한 7명의 교회의 대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이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각 교회에서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의 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도착을 해야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함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맞춰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 타러 고속터미널에 가면 이 시간마다 뭐 서울 가는 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 가는 차가 없으면 정 안 되면 택시라도 불러서도 갈 수 있는 이 상황이나 여건이 된다면 택시라도 불러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뭐 차를 끌고 가기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지금처럼 내 상황에 맞추어서 이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이 귀경길이 얼마나 더디고 힘들었던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뭐 12시간, 뭐 13시간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죠. 뭐 명절에는 뭐 13시간 차 타고 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뭐 100일 전에 기차표 예매하면 서울역에 막 줄이 엄청 써가지고 9시 뉴스에 오늘은 서울역 앞에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뭐 귀성표 예매가 시작되었다 이러면서 하면 그 전날부터 막 추운데 옷을 껴입고 그 열차 그 객실이 아니에요, 역사 앞에서 막 밤새도록 줄 서 있었던 내용을 우리는 이 뉴스로 접했던 사건이 불과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에 100일 전에 예매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던 것이 20년 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런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뜬다는 거는, 배가 뜨고 배가 움직인다는 거는 사람들이 차면 움직이는 거고, 그 시간이 정해지고 몇 시 며칠에 가는 게 아니라 배에 물건이 다 차면 출발한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라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들이 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애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비록 마게도냐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하였던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다 격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였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담아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애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형제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또 일맥상통한 단어일 수는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위하여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뿜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떤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 십시일반으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전미중학교 성도들은 전미중학교 성도들만 알아서 하면 돼. 더르교회 성도들은 알아서 하면 돼.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각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헌금했던 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순절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 그들이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이 지난 11월에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하면서 사랑현금을 모았었거든요. 그때 한 노예 안에 있는 교회를 이 교회가 건축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같이 위해서 기도합시다고 했더니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년보다 헌금하셨던 것보다 2배 가까운 헌금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의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통하여서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텐데요. 이 실천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다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들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 저와 여러분들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풍성하여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위로받은 우리가 되어지고 또한 서로 형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명절을 앞두고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들 되어서 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